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계신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게 하시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곤고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죄로 죽음에 놓인 저주의 자식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고, 구별된 백성으로 인쳐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천천히나 만만이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찬송과 영광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고백, 사도신경적 고백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노래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없는 모든 일이 헛되다고 하였는데 저희 마음 안에 말씀이 없으며 주님 없이 모든 계획하고 제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잘되면 내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 교만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슬퍼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원망하고 좌절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셔서 잘될 때 하나님께 영광,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계획하심을 깨달아 기뻐하는 신앙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 없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 속에 꽃이 피는 기독교 신앙의 힘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더 악하고 강하게 성도들을 이어갈 터인데, 성령님 저희를 도우사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며 심령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원당 제일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수축해함 같이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후임 목사 청빙부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학교의 계획과 예배의 회복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오니, 코로나 장애물을 벗어나 교회의 목표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교회, 사람을 세우는 양육하는 교회, 사람을 보내는 파송의 목표가 실현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바라는 생명들이 오늘 또 우리 현실 속에 수없이 있습니다. 나라 일을 맡은 대통령과 이정자들,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된 환우들, 생명에 위협받고 있는 서민들, 세계에 파송되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그들도 다 저희의 형제입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지켜주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준비하여 선포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생명이 되게 하시며 병든 심령이 치유되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옵시며 그의 입술의 고백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드리든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들리는 말씀을 실천하며 다짐하는 예배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뜨지 않았네요. 우리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알자. 그런 말씀이었고요. 금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43절 함께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여리고의 맹인 치유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삼중 사역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 삼중 사역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 세 가지를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셨죠. 기름을 부으셨죠. 삼직이라고 합니다. 삼직. 삼직은 뭐죠? 왕직.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제사장직. 또 하나 있죠? 예, 선지자직.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다. 세 가지가 뭐냐?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다. 교육하셨죠. 그 다음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치유하셨다.
누가는 이제 뭐 가르치시는 거는 기본이고, 누가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 세 가지 하신 일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누가는 이제 가르치시는 건 이제 기본으로 얘기를 하고요. 4장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파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전파와 그 다음에 치유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방인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병든 자들, 이게 주로 뭐냐, 이 땅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받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따뜻한 관심과 그 다음에 사랑과 그들을 향하여서 베푸신 이적, 그러한 것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본문의 내용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붙잡히게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거야, 순환을 예고하신 후, 그 순환을 예고하신 것이 오늘 본문 35절부터 읽었는데 31절에서 34절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제 붙잡힐 거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죽으러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에서 이 맹인을 만나시게 되고 그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맹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 근데 이제 맹인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은 상징하는 것이, 이 맹인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긍휼,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이 맹인, 죄인이죠. 죄인의 믿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긍휼,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죄인의 믿음, 맹인의 믿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 그 다음에 맹인의 믿음, 그리고 맹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맹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긍휼이거든요. 긍휼. 그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부분이에요. 그 앞에 부분이 뭐예요? 뭐 하셨다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순환 예고입니다. 순환 예고. 이것이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맹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32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거야. 그들이 나를 채찍질할 거야. 그리고 마침내 나를 죽일 거야. 하지만 나는 어떻게 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된 횟수가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이렇게 붙잡히게 될 거고 죽을 거야, 살아날 거야. 이걸 몇 번 말씀하셨죠? 3번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것만 3번이에요. 3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3번째. 그 앞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진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유언을 하시잖아요. 유언을 하시죠. 내가 죽으면 그냥 무덤 만들지 말고 그냥 바다에다가 뿌려줘. 그러면은 자식들이 그러죠.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 하셔. 오래 사셔야지. 그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별 의미를 안 둬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길에 또 어느 내가 죽으면 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바다에다 그냥 헐헐 뿌려줘. 뭐 자식들은 별 생각 안 해요, 그런 거. 100살까지 사셔야지. 장수하셔야지.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정말 뭐 중환자실에서 이제 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순환 예고. 마지막 3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이 순환 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맹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맹인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순환 예고를 거듭 말씀하셨는데, 그 거듭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뭐냐면은 말을 해도 제자들은 그 말을 별로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저게 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죽음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볼까요? 34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34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나 이제 죽으러 갈 거야. 그들이 내가 이제 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나는 희롱당할 것이고, 그들이 막 채찍질하고 결국은 나를 뭐 침뱉기도 하고 죽일 거야. 근데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별로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들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는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이적과 그 능력과 이것을 발휘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동상이몽이라는 말 하잖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뭐냐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불쌍한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관심, 그것을 가지고 이 맹인을 고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중들은 굉장히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이 뭐냐면은 굉장히 혼잡해요. 36절을 보면은 굉장히 어수선하고 왁자지껄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는 게 아니야, 지금. 군중들이 막 때로다가 지금 몰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맹인은 막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고 하는데 뭐 하죠? 제자들은 잠잠해, 시끄러, 조용히 해 하면서 막 제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뭐 예수님이 관심이나 두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무시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38절에서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여기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성내에서 혼잡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버림받은 세리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아무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등을 떠밀면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그런 혼잡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련한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잖아요. 그 혼잡함 속에서도 그것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보면 자신의 문제나 주변 상황보다 뭐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느냐? 죄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고통을 유념하시고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는 먼저 인류의 구원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관심,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따뜻한 관심의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곧 이 밤이 지나면은 붙잡혀 갖고 십자가에 지러 가셔요. 그 마지막 밤이죠. 그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면 무슨 기도하셨겠어요? 내가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 기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제자들 내가 두고 간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3년 반 동안 애지중지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과 함께 지냈는데 내가 이제 그들과 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세요. 보전하여 주세요. 그 제자들 지켜달라고. 그리고 또 뭐를 기도하셨느냐 하면은 그들을 하나 되게 해주세요. 마음이 나누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 말로 하면 원팀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보면은 원팀이 안 되고 있어요. 다 나뉘어지고 있어요. 다 찢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가 뭐냐? 원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나를 믿고 내가 하던 일을 그들이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 챙기는 기도하고 있고요. 죄인을 향한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맹인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읽어요. 시작. 맹인에겐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맹인의 믿음. 그는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철저히 버림받은 자였어요. 자, 맹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맹인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회에서. 맹인이면 이 사회에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맹인이 아닌 사람들이 철저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맹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잘 지낼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당시의 사회가. 맹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으니까 그는 자기가 벌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먹어야 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일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 그 성내 거리에 나가갖고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3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가에 앉아서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자기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절망, 소외, 외로움, 그런 속에서 그 사람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단 한 번의,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왔는데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한 번의 만남에서 그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 맹인에게. 38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이 맹인은 첫 번째
사람들이 막 36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럽니까? 질문을 해요. 사람들에게.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이 무슨 일이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가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맹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맹인의 신앙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잠잠해. 좀 조용히 좀 해. 그랬는데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간절한 외침 있죠. 목숨을 거는 거죠. 생명을 거는 거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뭐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이곳 저곳에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는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평소에 맹인에게. 근데 이 맹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나는 놓칠 수 없다. 그래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부르고 있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다. 이새의 줄기란 얘기는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 이런 말씀도 예레미야서에 또 나타나 있고요. 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죠.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 칭호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당시 일반 민중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를 뭐라고 불렀느냐?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는 그냥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로 인식을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조차도 성경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 그냥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불렀다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맹인의 고백은 실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다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철저한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한 사람들보다 눈을 이렇게 뜨고 잘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맹인된 이 사람이 더 깊은 통찰력과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그래 나 예수님 알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훌륭하신 분이지 이 정도로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또 많잖아요. 하지만 많이 배우지는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박사들이나 이 세상에 정말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그들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는 외부 상황과 압력에 굴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나타낸 사람이다. 뭐냐면은 좀 조용히 해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조용히 해, 조용히. 무리들이 그렇게 핀잔을 주잖아요. 나무라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지했습니다. 군중의 나무라는 그러한 눈치로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외쳤을까요? 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왜 다른 사람들이 야단치는데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소리 질렀을까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나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를 무력화시켰으며 바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느냐? 예수님은 뭐예요? 맹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긍휼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맹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고쳤습니다. 고쳤을 때 맹인이 어떻게 했느냐? 읽어요. 시작. 맹인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나병에 걸렸던 10사람 아시죠?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한 명. 9명은 그게 없었어요.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 자체에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기쁨에 들떠서 감사를 잊어버린다. 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을 뜨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읽어보죠. 자,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랬어요. 곧바로예요. 곧 그 자리에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였다. 이 맹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목말라 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영생의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죠. 예수님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뭐죠?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니 물길로 온 사람이 물길로 가야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냐? 자기가 하던 일, 아니 물길로 온 사람이 물 가져가야 되는데 물 가져가고 나서 얘기해도 될 텐데 그 내버려 뒀다 그러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행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 맹인은 자기가 눈을 뜬 것으로 그것을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나타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입으로도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왜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감사하죠? 우리는 생각하네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하느냐? 물론 감사의 이유가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공통된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잊지 말고 내일도 잊지 말고 순간순간 그 감사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 그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성도인데 감사를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 감사하고 또 은혜 받은 후에도 감사함으로 주의 성소에 나아간 구약의 시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5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며 그 감사를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전달한 우리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은 사랑 실천의 달입니다. 오늘 9시 예배, 본 예배죠. 후에 목양실에서 교회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청빙위원은 거기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코로나19 아마 머지않은 시일 내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어떤 그 전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항상 조심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